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루디아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루디아 선교의 이름처럼 우리 루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루디아는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또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하였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 3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장면이 오늘 16장의 말씀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동쪽으로 계속 전진해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바울의 진로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진로가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의 이 진로의 방향이 유럽 대륙으로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환상을 본 그대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은 흔히들 다 작은 로마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는 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모든 생활 습관들, 행동 패턴들을 다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작은 로마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는 이 환상 중에서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합류하는 누가와 함께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강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유럽에서의 전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아주 친히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불과 5절밖에 되지 않지만 루디아를 설명하기에는 이 정도도 자세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합니까?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벌써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역시 성령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색 옷감 장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색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염색 사업이 아주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색이었는데, 얼마만큼 귀하느냐? 이 자주색은 뿔고등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뿔고등을 또 쉽게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만 어렵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뿔고등은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두아디라 쪽이죠. 빌립보에 있는 두아디라시입니다. 여기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중해에 있는 해변에서만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 1000 가로 세로 50cm 정도, 이것을 자주색으로 완전히 물들이려면 뿔고등을 무려 1만 마리나 잡아야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구하기 쉽지 않은 이 재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옷감을 만든다면 이 옷 가격이 저렴할 리가 없죠.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이야기는 최상류층만의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똥 뭐가 있죠? 네, 루이비통. 네. 얼마나 비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에 제일 비싼 똥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샤넬, 샤넬 하니까 끄덕끄덕 하시네요. 에르메스 들어보셨어요? 네, 저 말씀 준비하다 처음 들어봤어요.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대요.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최상위품이 있는데 남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남자분들 시계 잘 아시죠? 시계 중에 제일 비싼 시계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메가, 그 위에 롤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롤렉스보다 더 위에 브랜드가 있대요. 파텍 필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이 그 정도로 비싼 옷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옷감은 조금만 들어봐도 일반 서민이 살 수 없는 정도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보통 귀족이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상위 3% 안에 속하는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색을 왕의 색, 귀족의 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고 희소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옷은 왕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자주색으로 염색한 겉옷 있죠. 이 겉옷을 지금의 가격으로만 따져도 약 1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조금 놀라시네요. 예. 겉옷만 1억 원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렇다면 이 루디아가 이렇게 비싼 옷을 판매를 하는데, 루디아가 그러면은 얼마만큼 부자겠어요? 엄청난 부자겠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상대하는 고객들이 상류 3% 안에 드는 최상류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거래를 하니까 당연히 벌어들이는 수입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다면은 역시 하나님이 최고의 조력자를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이 바울에게 루디아를 선교 사역의 조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이 루디아는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펼쳐질 유럽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한 아주 든든한 스폰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유럽으로 가는 그 첫걸음에서 만나졌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에서 고생을 한참 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유럽에서 선교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첫 시작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아주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또 넓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럽이 로마를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를 관통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체류 비용이 들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단순하게 돈만 많아서 든든한 조력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루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아디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자그마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어요? 그 신들을 숭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디아는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루디아의 신앙을 분명하게 조명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환경과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이제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전보다도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루디아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예수의 이름을 로마에서 전파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인 이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만약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더 많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루디아 선교의 모든 회원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다. 그리고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루디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보는 바울과 실라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처음 본 외간 남자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지금 루디아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 안에 외간 남자 2명을 데리고 온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이 루디아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드러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혼자 외롭게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이런 이때에 루디아는 어쩌면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거처를 찾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강권해서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도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중에 김건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가기 6개월 전에 차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한 5분 1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꺼스닷이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이 크기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한 면 단위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한 3,000명 정도 살고 있는 큰 섬인데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김건중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본유빈이라고 하는데 이 본유빈이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섬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본유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돈이 그래도 꽤 있으신 분이었어요. 남편도 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또 섬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이상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표시를 주십시오. 표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인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때마침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제가 함께 있었던 선교팀이 그 꺼스타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의 마음이 이 본유빈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봤습니다. 그 너무나도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자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본인 스스로도 이 믿음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불안해했던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유빈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니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루디아도 이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응답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나웃기는 우리 루디아 선교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든든하게 서며 함께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겪었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도와주게 되죠.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직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서 집에서 머물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서 다시 나오는데 바로 직행한 곳이 루디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루디아가
쉴 만한 아주 믿을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기에 앞서서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심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 없습니다. 쉴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바울과 실라가 더도 말고 고민하지도 않고 갔던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가 주의 종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핏 보면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루디아가 그렇게 돈이 많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집도 당연히 아주 의리아리하고 좋겠죠. 그런 집을 지금 감옥에서 갓 나온 사람을 들인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긴 바울과 실라를 그 집으로 들여보내서 편히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하는 주님의 종들도 쉴 곳이 필요해요. 영이 쉴 곳이 필요하고요, 마음이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대면서 쉴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대면 쉬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쉴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루디아의 신앙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루디아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재물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디아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루디아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권고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루디아가 자색옷감을 사용해서 장사를 했을 때에 아주 귀한 사람들만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색옷을 준비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한 이 자색옷으로 그 옷을 입혀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후에 그의 든든한 조력자에 대해서 성경 기록할 때에 루디아가 언급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든든하게 서고 또 이 든든하게 쓴 믿음으로 이 교회를 후원하며 또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목회자들을 든든하게 조력하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